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여는 우리 8월 11일 새벽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기도 용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2편 우리 7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함께 낭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희 유업으로 주리니 너희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격동하고 혼돈하는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러한 저러한 것에 그들의 피난처를 삼으며 그들의 의지를 삼으며 그들의 안전처를 소망하는 이때에 오직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것을 소망 가운데 두고 죽게 피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온갖 만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힘있게 경험하는 승리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어제에 이어서 사사기 4장 11절부터 24절 우리 함께 교도하십니다. 모세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탁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탁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여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사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음에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24절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네, 어제 이어서 오늘 본문은 사사기 4장 후반부로 하나님께서 이
여사사 드보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아주 힘들게 학대했던 이 야빈 왕의 그 핍박으로부터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들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이제 사사기 4장 후반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승리의 이 장면들을 보면서 여러분과 주목하고 싶은 한 가지 주제는 바로 이 사사기 4장에 등장하는 그리고 5장 다음 또 내용에 이 두보라 사사의 이 승전가가 나옵니다만은 이 내용과 함께 우리들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 가운데 유일하게 등장하는 바로 여사사, 여선지자 드보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두보라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락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조건부적인 신앙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사람을 인생을 더 의지하고 믿었던 그의 그좀 이 부분적인 이 신앙의 모습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영광을 이방의 한 여인이라고 하는 이 야엘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들이 조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사용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사용하여 그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물론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5번째 사사였던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도 사사로 넣어서 13명의 사사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이 아비멜렉은 사사로 그렇게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사사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 그리고 이 드보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결정적으로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드높이시는 이 바락이 얻을 수 있었던 영광을 한 여인에게 돌리는데 그 여인이 바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이 인물입니다. 특별히 이 드보라를 우리가 볼 때도 우리가 이스라엘의 문화와 성경적인 배경을 잘 살펴보면은 사회적으로 여자는 항상 약자에 속했습니다. 무엇인가 분명 한계가 있었던 그와 같은 사람들이 여자였어요. 또한 이 겐사람,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은 여자이었으면서 이방인이었습니다. 성경의 전반적인 이 구속사의 흐름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약자 중에 약자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이 드보라라고 하는 유일한 여자 사사 이 드보라의 등장과 함께 또 한 여인이 등장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 사사기 4장을 지금 쭉 장식하는 이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어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는 어떤 자들인가? 지금 오늘 이 사사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무엇인가 세상적으로
지위적으로 볼 때 안정돼 있고 무엇을 가지고 또 강하고 이런 사람. 세상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앞서서 하고 또 그들이 일할 때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속사의 그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강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 물론 강한 자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의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은 강한 자, 있는 자, 소유한 자, 많이 배운 자, 무엇인가 다른 사람보다 요사이 현대말로 이야기하면 스펙이 좀 좋은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사용하죠.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세상의 주류를 이루고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성경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일꾼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의 그 기준은 세상이 생각하는 그 기준과 같은 강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이 가진 것, 배운 것, 또 경험이 많은 것, 지혜로운 것,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는, 의뢰하는 믿음이 있는 자인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강한 자와 믿는 자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아닌 믿는 자를 사용하신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교회라고 하는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도 우리가 그렇게 자주 혼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많이 있고 가지고 배우고 무엇인가 실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사역과 모든 일에 힘을 내서 할 것이다. 그런데 뜻밖의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정말 힘써서 헌신하고 그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가 무엇을 가졌든지 관계없습니다. 그가 어떠한 배경에 있든지 관계없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을 진실되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느냐. 그와 같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그러한 자들을 동참시키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를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도 내가 무엇을 가졌든지 내 배경이 무엇이든지 아니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그와 같은 형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과 하나님만 의뢰하는 그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림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의 저의 그와 같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오늘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계획을 아름답게 성취해 가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또한 섭리의 손길에 힘있게 사용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4장을 통하여서 이 여사사 드보라와 또한 이 겐사람 이방 여인이었던 이 야엘에 대해서 우리들이 함께 묵상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용하시는 자는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 어떠한 배경이 있고 어떤 실력이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사역에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초청하여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헌신하고 동참하는 신실한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만 신실하게 의지하는 그와 같은 믿는 자들로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힘있게 동참하시는
모든 주의 동력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